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이 특별한 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사람을 인도하면 똑같이 맹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는 분명히 신앙의 맹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언덕에서 기찻길이 이렇게 있는데 칠수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 기찻길이죠. 칠수가 옆에 친구한테, 야, 기찻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데 저 기차는 잘도 가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칠수가, 이 바보야, 기차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잖아. 그래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둘 다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칠수가, 칠수 집사라면 여러분 칠수도 똑같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은근 거리에서 좁혀지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죠? 우리는 아이고 그거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게 다 궁금한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세상 이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돼가지고 때로는 이사하는데, 목사님 이사합니다. 응? 그러고 와서 목사님 그날 목사님 손 오는 날이래요. 이거 참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거죠. 그럼 이 손인 줄 아세요?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은 귀신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이래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기는 것이 귀신이 역사 안 하는 날 있나요? 근데 왜 그날 역사하지 않아요? 이미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쁜가요?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이 내 날이라는데 그날만이라도 참아줘야지. 안 그래요? 그날이 귀신의 날이라는데, 이사하는 날이 귀신의 날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날로 인정해서 그날 이사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장막은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하나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자,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23장은 특별히 이신득위에 대한,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에 타락이 왔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두에 내가 말했죠.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야 되는데, 영으로 시작해서 지금 뭘로 끝나요?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신득위, 하나님의 나라 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란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가짜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주일에 대한 믿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바꾸실 수 없어요. 못 바꾸는 거죠. 다른 어떤 세상에 중요한 것이라도 주일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영어로 시작해서,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 예배, 오늘 금요 예배 드려야지 하고 왔어요. 근데 예배하러 갈 때는 뭐로 왔어요? 영어로 왔죠. 근데 하나도 은혜가 없어. 왜죠? 육으로 가득 차 있어서 육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신득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따라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정말 중요해. 누구의 신앙 고백? 그렇죠? 나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 근옥진 권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름을 써줘요. 근옥진 권사님의 신앙 고백으로. 이거 지금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동영상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봅니다. 근옥진 권사님의 뭐로요? 신앙 고백으로. 따라서 믿음의 조상길을 열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길. 여러분, 망함의 길이 있고 그냥 조상길은 망함의 길이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은 다 우리를 살렸습니까? 망하게 했습니까? 그렇죠. 다 사단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다 가게 했어요. 유교든 불교든 다 우리 멸망의 길, 끝나는 길이야. 근데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든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권사님들은 이제 할머니 세대가 다 되셨잖아요. 지금 할머니 세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누가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들은 이제 할머니 세대부터 우리가 믿음의 조상길을 열어야 돼. 당대. 우리 다 당대잖아요. 그렇죠? 예. 당대, 믿음의 조상. 예. 이광희 집사님은 이대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으니까. 그럼 어머님 잘 맞는 거야. 그렇죠? 어머님이 내게 믿음 주셨다. 예. 오늘 우리 이순성 권사님이 밑에 세 손주들 다 뭐죠? 할머니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자, 나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조상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길을 열지 못한다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믿음의 조상길에 서 있어야 돼요. 뭘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그저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져가는데 무너져가는 울타리를 그대로 두면서 아무리 장미꽃처럼 빨간 아니면 그저 보라색처럼 이쁜 어서 오세요 권사님. 네. 네? 보라색처럼 이쁜 꽃의 색깔로 아무리 그 울타리를 칠한다 한들 그 울타리는 곧 뭐잖아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무너져가는 울타리를 여러분 좋은 색깔로 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타리를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죠. 자,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어둠과 빛을 구분해내는 울타리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따라다 중심이다. 자, 울타리를 빨간 색깔로 파란 색깔로 칠한다고 해서 믿음이 여러분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조금 더 놔야 되겠죠. 권사님 빨리 지우면 시원하겠죠. 자 오늘 믿음의 조상길이라고 하는 거.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조상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내 후손의 후손들이 그때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때 그분 멧돼조가 우리 믿음의 누구였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시간에 저 역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역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조선의 왕들 하면 뭐 쫙 그냥 막 하죠. 근데 중3 때인가 선생님이 역사 시간에 그죠? 저거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괜찮은 조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써내야 되니까 막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 점수가 들어가니까 하여튼 내가 봐도 급파가 아닌데 양파 대파 아니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죠? 무슨 조상들 이름을 높여서 무슨 공 해가 무슨 공파 막 이러잖아요. 우리 윤태정 집사님네 대단한 파평윤 씨입니다. 파평윤 씨요 권세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일도 했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죽였어. 그렇죠? 파평윤 씨 대단합니다. 권세가 오래 갔어요. 대단했어요. 안동건 씨처럼 권세라는 건 무지무지해요. 근데 다들 이 씨는 김 씨는 박 씨는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조상들을 쭉 찾아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딱 나오니까 저한테 딱 보는 눈이 자꾸 뒤에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인격적인 말하는 거죠. 인격적인 장난치려고. 근데 이런 인격적인 여러분 그는 소설에 나온 이야기지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족보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었습니까? 포천인가 어딘 가면 인격적인 정자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실제 일문으로 나오던데 모르겠어요. 의적이다, 의로운 도둑이다. 여러분 도둑은 다 도둑이지 무슨 의로운 도둑이 어디 있어요?
예? 안 그래요? 남의 거 빼는 건 무조건 아무리 남의 거 빼앗아서 여러분 가난한 자 여러분 해도 도둑은 도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성경을 모르실 때는 그게 어죽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예요? 내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훔쳐오지도 않되 그 이웃의 것을 네가 욕심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져왔어도 욕심내면 그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제14대조에 임경업 장군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14대 임경업 장군. 한국 대한 우리 조상들이 중국의 침투를 많이 받을 때 보름도에서 지켜냈던 그런. 근데 여러분 그 조상이 우리 삶을 바꾸냐고요. 전부 다 그대로 그죠? 다 결국은 망하는 길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이름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 2000년 전이에요. 우리 2000년 전으로 가보세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다 뭐 조상이 어떻게 뭐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없다니까. 믿음의 조상이 근대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결국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 주신 거죠. 그럼 이제는 이 땅에 그런 피의 그 멸망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육의 혈통들에게도 또 믿음의 혈통. 자, 우리는 두 혈통이 있죠. 여러분의 자손으로 내려가는 피의 혈통이 있어요. 또 여러분 피는 다르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전도한 뭐죠? 믿음의 혈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게 다 여러분들은 다 조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뭐 70이 되고 80이 되면 자녀가 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너희들에게 혈의 율통 이 조상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도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깔려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조상이 없어서 자기들이 조상을 잘못 만나 망함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어둠의 인생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을 너희들이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뭐가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 나. 자,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자, 믿음의 사람이 누구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날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때로는 대한민국 땅에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 많은 사람을 통했던 지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내가 조상의 통로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 주면 안 돼요. 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를 우리의 신약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구약 율법이라고 말해요. 자, 아브라함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자,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우리 구속사에서 여러분 다 기억하죠?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야곱이 2006년, 이삭이 2060살에 나왔어요. 2066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어요? 주전 2166년이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4160 몇 년 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도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율법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가 온 거죠. BC 1400년경에. 아브라함이 언제라고요? 2100이요. 적어도 여러분 그냥 대충 얘기해도 약 700, 800년 전에 모세보다도 700, 800년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굴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예수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실 예수의 그림자로 이삭을 하나님 택해 주셨고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여러분 그냥 결박하는 거는 묶는 게 아니야. 죽임의 물. 묶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칼을 들이대는 거니까.
그건 뭐냐 하면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뭘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인정하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택한 백성 유대인만 구원받은 줄 알아요. 유대인만. 예. 지금도 유대인만 구원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복음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를 만나리라.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언어, 색깔, 어느 나라 아무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 되어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말은 결국 우리를 믿는 자로 인정하시고,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었으니 오늘 믿는 사람인 나도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하나님 나라는 남녀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영적인 세계에서 결국 하나님은 나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속에 오늘 내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조상끼리 확실히 확고하게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려져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잘 보시면 놀랍습니다. 이방을, 그죠? 망하고 끝날 인생이에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을 열도록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성경이 다 알고 있대요. 성경이 오늘 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길을 아시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시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받는 복을 받는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 모인 나와 여러분들은요,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경이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타락을 했느냐? 처음에는 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로 믿음이 없어도 막 그런 거죠. 난 안 믿어.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의, 그건 사실 가짜 믿음이죠. 난 안 믿으면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뭐예요? 영적 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라.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쁜 아들을, 그 아름답고 멋진 아들을 차라리 내가 100번 죽어도 여러분 아들은 손댈 수 없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처단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을 댔다는 말은 처단이에요. 어떤 애비가 정신 나가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뿐이 그 아들을 처단합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믿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리라. 네. 근데 어떻게 살리는지는 몰라. 믿음으로만 알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뭐 부활이라는 단어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이전의 세대는요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오셨다 가셔도 부활을 안 믿었다니까. 오셨다 가는 거 보고도 안 믿어요. 예. 왜? 단어 자체가 생소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알고 있고요. 응답받는 인생이 누구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가고 말씀을 자꾸 여러분 하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거자로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뭐죠? 말씀의 증거자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의 증거자가 되니까 그 뭘로 했을까요? 삶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삶으로 아들과 모든 걸 던져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 먼저 믿음의 사람인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이런 본문을 두시고요.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면, 자, 누구도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 자, 오늘 믿음의 조상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줄 알아.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창세기에 보면 그가 갈대아에 살다가 넘어온 이후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죠? 히브리 사람이라 부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 언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로 말하면 조선 사람이고, 예? 우리는 과거의 역사 때문에 우랄 알타이어 쪽에 동이족으로 따라 먹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던 이 아브라함. 근데 히브리 사람만이 믿음의 조상과 함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육으로 출발해서 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출발해서 육으로 끝나는 자나 육으로 출발해서 육으로 끝나는 자는 그 조상길에 들 수가 없고, 비록 지난날 우리는 육으로 출발한 인생이었지만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고백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인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뭐라? 자손이라. 자, 삭개오가 뭐의 자손이 되죠? 죄인이면, 자, 고전에 모든 율법의 유대인들이 7절에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저 삭개오는 뭐라고요? 죄인이야. 자, 그들이 말하는 이 죄인은 뭘 말하죠? 지금 옆집에 가서 물건 훔쳐온 거예요? 남을 때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은 구원이 없는 이방인, 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삭개오가 죄인이야, 그들 눈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죠 유하로 들어갔고 죄인인 함께 하기로 했고 들어오셨어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주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사오며 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루어졌죠? 회심이 이루어졌죠.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회심. 내 마음의 변화가 온 거죠. 회개가 온 거죠. 회개를 통한 변화. 야, 이전에는 삭개오가 수많은 그런 조소와 조롱과 질책과 야유와 그런 걸 내 동족으로 받아도 뭐 하나만 쌓이면 그만이야. 돈만 쌓이면 그만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욕해도 부자가 땡이야. 부자가 최고야. 너희들이 아무리 욕해봐야, 그래봐야 나는 부자로 살 거야. 그랬던 삭개오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혈기 정도의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지만 이전의 삶은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내 생명보다 온갖 여러분 멸시와 분노와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도 쌓았던 그 재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이 아니고 얼마요? 절반이라도. 응?
그러다가 또 어떻게 네 갑절이라도. 자, 지금 뭐가 바뀐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오니까 섬김의 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뭘 얻어요? 섬김의 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전에는 쌓고 쌓는 자에서 이제는 쌓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전에는 내 것 삼았던 자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눠주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죄인에게도 뭐가 들어가니까? 죄인은 나만 알고 그게 죄예요. 죄는 모든 죄의 근본이 뭐죠? 나만 알기 때문에 죄가 출발하는 거예요. 죄는 나로부터 출발해요. 예. 나로부터.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요 누가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범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공범은 공범이야. 너도 같이 뭔가 거기서 네가 덕을 보려고 했으니까 공범이 된 거지. 다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그랬던 죄로 가득했던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오늘 9절에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주님의 얘기가 달라지죠. 조금 전에 유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죄인이지만 세상 말로 하면 썩을 나쁜 그런 그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도 본질이 회복된 거죠.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충만. 자, 따로 섬김의 믿음. 여러분 섬김의 믿음이 오면 섬김의 믿음이 내게 가득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조상이라는 말은 나눠주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믿음을 나눠주는 자가 가장 귀한 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참 감사하죠.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논밭대기 나눠주려고 그랬잖아요. 논밭대기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을 주는 자가 되세요. 적어도 난 우리 할머니한테 믿음 받았어. 우리 어머니한테 믿음 받았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기도하는 법을 배웠지. 그런 믿음의 유산을 주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다 조상은 되어져 가요. 그런데 지옥을 주는 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즉 어둠을 주는 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주는 자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던 거예요? 영으로 출발했다 육으로 끝난 거예요. 행위 하루 종일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세상 나가서 나쁜 짓 다 하다가 그냥 교회만 와서는 그냥 없는 척. 이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다시 그런 걸 버리고 육으로 비록 우리가 때는 출발하기도 하지만 영으로 바뀌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놀라운 오늘 이 삭개오는 죄인으로 육으로 출발했던 인생이지만 결말이 아름답잖아요. 육으로 인생을 걸어갔던 육의 철저하게 매였던 이 삭개오가 그죠? 예수를 만나서 그 내 인생의 전문자라 했던 물질을 다 풀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죠? 증거자가 되죠. 여러분 조상의 길은 오직 믿음을 동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몇 대주가 다 그 시대의 스펙에 따라서 명예와 어떤 뭐를 판서를 했네, 군수를 했네, 이래야 호적에 남기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한 자니까. 그 판서하다가 그거 여러분 군수하다가 국회의원 그거 하다가 장관 그거 하다가 이러면 대통령 그거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저주의 통로야. 우리는 오직 믿음의 조상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비록 우리 인생의 위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무도 없어서 내 윗대까지는 다 지옥으로 직행했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한 거죠. 예수를 몰랐으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하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도 참 많지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부모 하나가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님 보고 장례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내가 그 염하는 장례사에게 내가 마음대로 내가 담임 목사에게 주권을 준다 그러면 그 묵는 거 안 하게 할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게 인생이 마지막 살다 죽는 게 죄인의 모습을 묵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죄가 받으면 수갑차고 포성줄 채우죠. 묵죠. 죽는데 그걸 왜 묵는 거예요?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인으로 가니까 묵고 가는 게 맞아. 염해서 묵고서 가야지. 죄인이니까. 지옥 갈 인생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우리는 묵고만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요즘은 다 화장 문화니까 화장하면 다 태울 텐데 여러분 묵었다고 더 잘 타고 안 묵었다고 더 잘 탑니까? 왜 묵는 거예요? 여러분 묵을 때 안타깝지 않아요? 아무리 비록 영은 이미 떠나갔지만 그걸 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묵고 앉았냐고. 뭐 한데? 뭐 보리다 묵고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문화예요. 죄인의 문화라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수의 옷을 입혀. 그게 죄수의 옷이야. 그렇죠? 죄수의 옷을 입고 묶어버려. 우리는 믿음의 조상과 함께 내가 조상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길을 간다고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옷을 입혀달라 그러세요. 예? 권사님들, 그죠? 내가 그때 권사 임직 받을 때, 장로 임직 받을 때 입었던 그 옷 나 입혀달라고 그래. 예. 언젠가 세월이 전에 우리 송 목사한테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당신보다 3일 먼저 갈 텐데, 내 목사 안수 받은 그 가운을 입혀달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 입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앞에 가는데 그걸 왜 묵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누가 돌아가셨으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쫙 난 달지도 않아요. 왜 달기가 뭐냐면 뻔하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내가 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다 갖다 써놨어. 뭐 삼가 위로합니다. 뭐 그냥 명복을 절간에서 쓰는 단어가 명복이에요. 죽은 자의 복을 어떻게 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하니까 천주교가 또 명복을 빌더라고. 예? 죽은 자는 끝이에요. 그것으로 죽는 순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행위와 믿음을 보시고 천국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하게 하려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했잖아요. 올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근데 우리 문화가 너무 많아. 그냥 심지어 거기 보면 그냥 믿는 사람 장로는 누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막 명복을 빕니다. 삼가 무슨 명복을 빌어. 끝났는데 차라리 거기에 저는 꼭 달 때는 그 유족들 살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위로합니다. 누구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불교의 죽은 사단의 문화와 유교의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문화와 이 세상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질을 하나도 못해서 다 믿음을 막았다는 것들이에요. 오늘 밤에 나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밤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수위 준비하지도 마시고 아시겠죠? 어디 믿음의 사람 수위 준비 있으면 다 태워 없애버려요. 갖다 버려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삼배옷인데 하나님 앞에 그거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에 가는데 왜 묶어요? 그런 거 다 묶는 옷이에다. 그죠? 예, 여러분 뭐 한불 세트 뭐 100만 원 200만 원 비싼 건 1000만 원짜리도 있다며 그거 다 여러분 보면 다 묶는 거예요. 답이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도 믿음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왜 마지막까지 묶여서 갑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체면 아직도 유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썩어져가는 체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유교 문화, 죽은 문화가 가득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장례 예배 드리고 하면 할 수 없어서 그냥 이 세상의 예의상 까만 넥타이 메고 까만 옷 입고 가요. 사실 저는 마음 편하지 않아요. 왜 까만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지옥 간 인생이라면 그렇게 맞아.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다 천국 한송 예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배니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아니면 흰옷 입고, 그죠? 흰옷 입고 부활체
언제가 주님 다시 오면 참 죽은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죽은 자가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장례식장에 제가 장례를 보러 가가지고 빨간 넥타이에 화려하게 타고 가면 사람들이 다 미치하지 않겠냐고. 왜? 아직 이 세상은 그 죽음의 문화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화. 우리가 마치 이 대한민국 유교 권위의식, 검은 옷을 입어야 권위가 있는 줄 알아. 권위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특별한 메시지 들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구나. 달라져야 되겠구나. 왜 마지막에 묶여가는가? 죄인이니까 묶여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묶여가는 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죄인된 삭개오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잠깐 넘어가면 본문 3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은 따라서 약속 있는 자에게, 여러분 약속 있는 자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으로.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나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은 곧 성자 예수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성령이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으로 소유된 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한 자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속한 자는 이미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에게 속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속한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잠깐 한번 봐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자,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오늘 문자대로 보면 17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이 뿌리가 뭐냐면 유대인의 조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가지, 접붙임 받은 가지는 뭘 말하느냐면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출발이 참감람나무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뿌리 되는 그 뿌리에 접속되지 아니하면 진액을 먹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요. 우리는 비록 지난날 돌감람나무, 자, 참감람나무는 열매가 아름다운 거죠. 돌감람나무는 이름 못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이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의 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참감람나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사실 이 감람나무 설교가 많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 부천의 신앙촌 때부터 이게 잘 안 하게 된 거예요. 에? 신앙촌이 천부교, 지금은 천부교라 그러죠. 하늘의 천부교,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 천부교, 그 사람이 자기가 감람나무, 성경에 감람나무는 누구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즉 우리가 망하고 끝나고 멸망당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자, 오늘 보세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 네가 뭐 믿음이 좋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건 뿌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진정한 조상 중에 조상의 완벽한 조상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택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신 적 너희도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너희 가문의 조상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오늘 로마서 이 4장 16절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아래 날마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아래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배하러 나와요. 따라합니다. 예배 인생. 예배 인생밖에 없어요. 예배 인생. 자, 아까 로마서 이 4장 16절 말씀이 그렇고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11장 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참감람 나무는 결국 예배로부터 회복이에요. 돌감람 나무인 내가 뿌리의 진액을 먹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하신 예배로 돌아와야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 회복은 예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금요일 날 나라와 민족을 안고 우리 함께 이 민족을 안고 구국재단을 함께 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목사님 근데 위정자들이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제시대 때도 대한민국 교회는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처음에는 다 교회에 와서 영으로 출발했어. 근데 삶 속에는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삶 속에는 예수가 없어. 그리고 다시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척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타락.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십자가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은혜 안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조상길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6절을 왜 다시 말씀을 하느냐 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아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영으로 출발했다 육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히브리 11장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 비록 지금은 내 자녀들을 바라봐도 저들이 참 앞으로 믿음을 이어갈까?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여러분 암울하고 어둡고 답답하지만 아니요. 내가 믿음의 조상길을 걸어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 후반절에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로다?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면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오늘 약속을 붙들고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군요. 여러분들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밖에서 찾아. 그래서 스펙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래. 오늘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주여 말씀 안에 내가 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금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길을 내가 다시 여는 주여 내가 조상길을 엽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인생 한 번은 다 인생이 끝날 텐데 육은 다 끝날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여전히 죄인의 목으로 마지막 수요를 입고 묶여서 끝나는 인생인가?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에서 환영하며 천군 천사가 나를 부르며 그리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따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의 문을 여는 조상길이 될 것인가? 오늘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